오늘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장으로 섬기시는 강학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일이며 또한 이 운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자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3.1운동은 아시듯이 기독교 중심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16인, 3.1운동을 점화한 48인 가운데 24명이었습니다. 운동의 주동 세력이 뚜렷한 311개 지역에서 기독교 78개, 천도교 66개, 기독교와 천도교 합작 42개 지역으로 기독교가 25% 내지 38%를 감당했습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투옥이 되어졌는데 약 22%에 해당되는 분들이 옥중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위의 통계를 당시 한국 인구와 대비를 해보면 이때 한국 인구가 약 1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1.2%의 기독교인들이 1600만 명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시대였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때는 희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도 교회는 정직한 곳이고 교회는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못 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회를 깨끗한 곳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교회 못 가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 보내겠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문맹을 깨치우는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1885년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 이듬해 이화학당을 세우고 1901년에는 약 230개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3.1운동 103년을 지내며 우리는 다시 그 시대를 조명하여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가야 합니다. 현실의 교회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간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는 일을 결정하면서 저는 몸살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하지 못함에 대해서 억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눈물로 기도했던 때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를 여러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라 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용하고 계실까? 오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근심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만모니즘에 교회가 함께 차를 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서 교회의 모든 판단과 교회의 목적도 심지어는 성공주의로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한국 교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희 예배가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아니하실지 걱정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제사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재물에 너희 피에 취했으니 내 마당도 밟지 말라. 신랄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아니했을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지금 우리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금과 은에 관심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OECD 17개국의 2만 명에게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14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인간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독 한 나라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돈과 집과 자동차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밝게 자라나야 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이 건물주가 되겠다는 것,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배금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어지는 이런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 밖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합니다만 액세서리가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몇 년 전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가 이 금권 선거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탄이 되었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다메섹에 갔다가 웅장한 신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신이 이 신전을 우리 예루살렘에 지어놓으면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많은 것이 나에게 더 첨가가 되면 그것이 힘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신전을 차려놓고 번제하고 손을 잡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수르의 강대국 신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보다 높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일하는 곳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돈 가지고 하나님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귀한 이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부하신 것이 아닌가 심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섬기는 고신 교단이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국에 교회 부족과 교회제를 회개했다는 마음이 있어서 2월 7일부터 4월 17일 부활절까지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3, 4천 명 시대 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6월달이 되어가는데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또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 17만 명 이상 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지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우리 선배들의 기도의 무릎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교회 다시 빛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1절
103주년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 밟히어지는 이 시국, 저는 얼마나 가슴 아프든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죠.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왔느냐 물어봅니다. 방역본부에서 찬송 크게 부르지 마십시오,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 모임 자제하세요. 교회를 어떻게 보았길래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 칠 것 아닙니다.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짓밟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올해 부활절은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여호와의 빛을 비춥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빛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려움을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창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